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2절 말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즉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죠, 간청이라고 하죠. 그 간청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드리신 이 간청이라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라 예수께서 드리신 이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것을 갖다 간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알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시 이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드리시는 간청, 즉 기도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드리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핀 말씀의 핵심적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만 우리가 꼭 기억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여전히 요 모양 요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함인가? 저번 주 말씀을 근거로 보면 무엇으로 인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함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함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즉 우리를 보존하심을 말씀하시죠. 우리를 아버지 이름으로 지켰음을 말씀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실 것을 말씀하시죠. 계속 몇 주째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이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이고 나아가 이 말씀은 곧 누구다 또 예수시다. 그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의존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 하나되게 하시는 연합의 역사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겨지시는 그 말씀의 새겨짐의 역사를 새 언약의 역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겨지게 하시는 역사, 그죠? 그 역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니까 합니까? 응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번 주 말씀이죠. 성경이 그것을 응하게 하셨다. 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썼다 그랬죠. 응하다, 플레로. 그것은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다, 이루어지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몇 언을 하십니까? 몇 언? 7언을 하세요. 그죠? 7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7번 말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7언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뭐라고 합니까 이거? 맹세라 그랬죠 이게. 그죠? 이 맹세를 갖다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맹세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7언, 7번. 그죠? 여러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언약의 왕성, 그 맹세의 종결은 누구 안에 있다? 그죠? 예수 안에 있다. 맹세, 서원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지만 교회들이 서원한다. 성도들이 막 서원기도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서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로 말하면 이걸로 한 시간 할 것 같아서 성경 공부 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오늘 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맹세, 서원. 그래갖고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요? 너희 거짓 맹세하지 말라. 헛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욕되고. 이건 뭐예요? 인간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려는, 그죠? 그 율법 안에 묶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 거짓 증거, 헛맹세, 서원 뭐 이런 것들로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그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도 선명히 빛을 보듯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예수라는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다시 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말씀이 그들의 뚫고 들어와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그 말씀이 새겨진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요. 미움을 받게 된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움이 있대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세상이 미움을 왜 받게 되었는가? 왜 받게 되었죠? 그 원인이 사실은 14절에 보면은 근본적 원인은 누구께 있어요? 네? 누구께?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맞아요. 그죠?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었다? 그죠?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파생되죠. 뭐가? 세상에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되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빼내시죠. 세상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시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누구한테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말씀만 안 주셨더라면.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됩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들 안에 누구로 오시게 되었다? 성령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주었사오메라는 헬라어 디도미는 성물하다, 베풀다, 내리시다, 양식을 주다. 양식을 줘야 살 거 아닙니까요? 그죠? 그 양식은 누구세요? 예수시죠. 그러니까 양식이신 예수께서 그들 안에 주어져서 그들이 그 양식으로 어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세상에서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에서 정이 내려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 의, 심판. 그죠? 죄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겁니까? 세상이 상정해놓은 기준으로 만들어 온 것을 이탈할 때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덕, 윤리, 그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법. 그죠? 그런데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저 정의라는, 그죠? 어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에 합한 삶을, 행위를 내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죠? 예수가 의예요.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세운 기준이 심판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이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누구가? 예수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이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관이, 보는 시선이 다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다.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치되는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부정이 돼요. 부정이 돼요. 인간의 의의가 부정이 돼요. 누구의 의의만 인정돼요? 예수라는 의의만 인정되게 돼 있어요. 예수만 의시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놓는 어떤 의의라는 것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 의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것만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알미죠.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차별을 서로 낳고 차별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유익, 인정, 칭찬, 영광을 챙겨서, 그죠? 영웅들이 되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영웅됨의 인간들의 그 육을 다 부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다 생명 없음임을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어떤 것도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떤 차별도 가져올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가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 쌓기가 목적이 된 세상에서 그러게 은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의인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부정되기 때문에 세상은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쌓아 영광을 챙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들의 행위가 생명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그 의의가 죽음이라고 예수께서 오셔서 폭로시키시자 열받아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인 거죠. 말씀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세상이 왜 어둠인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아가 누굽니까? 사실 이 지금 우리 시대의 율법주의의 교회들이에요. 은사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죠? 예수께서 당시 오셨던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주의 교회입니다. 그죠? 그 세상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교, 그것이 왜 어둠인지를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자 하는 그런 인간들이 중심이 된,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율법 아래 묶인 교회가 왜 어둠인지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도덕 윤리를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논리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논리를 뭉개버리는 예수 안에 속한, 그러기에 예수만 의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오직 예수만 가치 되고 그 예수 안에 차별이 없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세상을 통해 더 주님만 의존케 되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생명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비단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진정 그 은혜를, 그 예수만을 찬송하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죠? 그래서 그 미움과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께서 다시 비옵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관점 에로타워가 뭐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데려가신다는 헬라어는 뭐예요? 승천하는,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간청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씀해요. 그죠?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러시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그게 목적이야. 항상 말하잖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음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 이 어둠의 땅, 멸망을 위해 만든 이 무덤 같은 땅으로 보내셨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 시체 같은 자들로 살다가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 안으로 끌고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종살이 시키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 다시 끌어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마치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죠? 하시고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십니까? 네? 가세요, 여러분? 아니죠. 남겨두시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게 하는 위함이 아니다. 그죠? 계속 나사로를 이 땅에 남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이 땅에 살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바로 데리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이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믿어져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갈 것 같아. 하나님 오늘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일 되면 자신이 없어. 오늘 나는 가면은 갈 것 같아. 오늘의 삶은 좀 괜찮아 보였어. 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주님 오늘 저를 데리고 가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독일에 있을 때 킬 오페라가 해서 나사로라는 오페라가 세계 초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DVD로 팔릴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교보문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나사로를 갖다 이제 연출가랑 같이 이렇게 막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나사로를 갖다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가 무덤에 나와갖고 이제 예수께서는 가시고 떠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받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고난. 왜 나를 다시 끄집어냈냐?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이런 어떤 편안히 잘 있었는데 왜 나를 다시 이 세상 속으로, 이 어둠 속으로 끌어내갖고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걸 연출가가 잘 각색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좀 그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가셨는데 어디 남겨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게 하시면서 받는 그 아픔, 그 고난, 왜? 같이 데려가시지. 근데 주님은 우리 기도 속에서 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이 지금 교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목적. 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자.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 나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 받아서 좀 잘 살게 되길 원하고요. 죽어서는 더 좋은,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그런 데 가길 원합니다.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길 원하시지 않는다. 그거 위해 기도 안 하신다. 인간들은 여러분 다들 유익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천국 가고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거나.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도 부처 믿어서 어디 가요? 극락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슬람교도 순교까지 순교하면 뭐 저희 가면은 뭐 100명? 뭐 50명? 뭐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대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천국이 목적인 거예요. 천국. 더 좋은 곳. 영원히 거기서 내가 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근데 똑같아졌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에 있다? 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내 유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같이 다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다 똑같아진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차등 상급론 이런 거 운운하지 않습니까? 차등 상급론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성경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는 천국 가고 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교회 안에도 급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무슨 집사도 기양 집사가 아니야. 안수 집사, 김양 집사, 서리 집사, 무슨 권찰. 와, 무슨 급들 예상 다 까먹었어요, 요즘. 그죠? 목사도 담임 목사, 부목사, 위임 목사, 무슨 어쩌고 목사, 어쩌고 저쩌고 목사. 장로도 기냥 장로도 아니고 무슨 장로, 수석 장로, 무슨 대단해요, 인간들은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든 급을 나누고 싶어 해요. 천국 가면 더한 거예요, 더. 네? 어디서 우리가 살게 될까? 이 땅에서 한만 거.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이 땅에서 그냥 헝금한 것들에다 하나님께 저축해 주시고 계시다. 그걸로 집을 짓고 계시다. 네? 헌금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집에 살 줄로 미실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막 아멘하고 막 그죠? 좋죠. 기대가 잔뜩 되죠. 빨리 죽고 싶다. 그 후에 죽고 싶어요. 이게 기독교가 되버렸어. 이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요. 이제는 다 똑같아요. 그냥 말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열심히 삼박자 축복 기도하면 된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고민들을 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만나면 고민들이 어떤 고민하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청년들이 고민해요. 이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를 선택할까? 불교로 갈까? 기독교로 갈까? 천주교로 갈까? 그 선택을 갖다가 뭐로 선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뭐를 근거로 해서 그걸 선택하는지 아세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셋 중에 한 종교라는 걸 하나 가져야 좀 편안할 것 같은데, 느낌은. 왜냐면 그래야 조금 삶이 안정될 것 같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좀 도와줄 것 같고, 많이 급작스럽게 죽더라도 천국 갈 것 같고, 그럼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요, 인간들은.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어 하는데, 그 고르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성격이에요.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나. 절에 가면 어때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천주교 가면 어때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죠? 굉장히 경건하고. 교회 가면 어때요? 요즘 교회의 느낌, 보통 사람들이 교회 딱 하면은 드럼 치면서 할렐루야 불받아라 막 이런 거, 그죠? 막 이런 화끈한 어떤,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다 똑같다. 성격에 맞게 가자. 이어지시죠? 그냥 무병장수하다 천국 극락 가서 영원히 잘 살자. 이 땅에서 그래서 그걸 위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좀 하고 많은 것들을 베풀고 이웃들 챙기고 사랑하는 척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전에 감신대 총장인가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감신대 여러분 아세요? 감리교시나 그 총장이 그런 말 했어요. 산에 정상이 있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을 해갖고 완전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감신대 총장, 신학자예요. 박사고. 그 사람 독일에서 공부했나 어디서 공부했나 잘 모르겠는데, 목표가 뭐예요? 정상. 정상은 뭡니까? 천국. 천국에만 가면 된다. 사람들이 다 이게 목표야. 그 천국 가려고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기서 충성하고 봉사한 만큼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라 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새벽에 금요 기도, 저녁에 일요일에 희한 기도의 금자탑들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라 기도하면서 전도도 크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교인 한 명 놓고 싸우죠. 구역별로. 얘는 우리가 데리고 갈 거야 하면서. 그죠? 도대체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구역으로 데리고 가려는, 상 받아보려는 겁니까? 도대체. 이 대형 교회들이 다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뿐만입니까?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여기 몰려 있죠. 아유, 다들 그런 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 보내달라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라는 교회인 거예요. 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거죠. 당시 유대교회, 율법주의의 교회, 은사주의의 교회, 말씀 지켜 상 받고 천국 가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지. 그죠? 말씀을 모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런 거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천국 가는 게 기독교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가심이 위함이 아니다. 주님의 간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차피 주님의 자녀들은, 창선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여러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확정된 자들임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보면 다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이들이 이미 영광을
이들 통해서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다 과거 완료로 쓰고 계세요. 묵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행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뭘 함으로, 내가 뭘 안 함으로가 아닌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고난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 고난도 담대히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 더 두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찬송하게 되고 예수께서 입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그게 바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다, 아이로 들려올리다, 올라가다, 승천하다, 끌어올리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접속사 알라가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해석을 안 했습니다. 이 알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나,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 그죠? 이게 어떤 기도죠? 이 기도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신다. 테세레스 아우투스 에크투 포네루 이렇게 하려고 되어 있어요. 에크투 포네루. 이 포네루라는 이 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을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메루.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이 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것이나 악한 자를 뜻해요. 누굴까요, 여러분?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 악한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해요. 누구죠?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 안에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갖다 지배할 때 사탄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을 끌고 갈까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예? 결국 간단해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갖다 끌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볼 때가 언제일까요? 예? 언제 못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 둘 중 누가 예수를 바라봤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바라봤습니까? 말씀 다 지켰다는 바리새인들이 바라봤습니까? 그렇죠? 사탄 마귀는 예수를 못 바라보게 할 때 어떤 것으로 못 바라보게 하면 인간의 의로 예수를 가리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칭찬,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인정,
나 이런 말씀 하나님 지켰어요. 저 괜찮죠?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죠? 예수 안 바라봅니다. 내 것들을 바라보죠. 내가 지킨 것들. 그죠? 그것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 없음이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실존. 뭘 해도 나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뿜어내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되어서 그것을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주세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돼요. 죄된 모습. 그죠? 죄만 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 자기 안에 가둡니다. 율법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둬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이거 지키고 못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근간이 되게 해서 의의를 쌓고 정죄를 쌓게 하고 그것을 갖다 인간의 행위로 또 돌이키려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게 하다가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 마귀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여기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전히 죄된 육안에서 사탄의 그 올무 아래 이 죄의 법으로 우린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이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변하셨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선,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변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이 변하셨어요? 네? 여전히 내 유익, 내 이익 그거 안 되면은 여전히 악다운 일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 그죠? 누가 나의 유익에 침해하고 나의 유익을 뺏어가고 하면 여러분 그거에 우리 같이 싸우고 맞서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누가 때리면 같이 받아치고 싶고 여러분 여전히 나라는 육은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인정되세요? 예수님 되셨어요, 여러분? 오른밤을 되면 왼밤도 돌려주시고,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랑이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다른 모습이 아닌 걸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 죄로 물든 육이라는 것이 사탄의 그 놀라운 죄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법 아래 매 순간 내 의의를 쌓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만 의존치 못하는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지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속사람은 사실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찬송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쉽죠? 예배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쉽죠? 그런데 바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세상의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그 찬송과 감사와 은혜는 다 간 곳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라는 게 생긴 건 맞아요. 이제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이 율법적 세상에서 율법으로 나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내 육이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는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생각납니다. 쉽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율법적 설교를 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건 다 생각날걸요 집에 가면? 말씀 쉽죠? 암송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걸 갖다 다 우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집에 가보세요. 뭔 말 하셨지?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은혜가 다 잊어져요.
왜 이게 내 육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체휼이. 왜? 이 세상은 그런 데는 아니에요. 이 어둠은 그런 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다 거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응? 남이 욕하는데 같이 욕해줘요. 근데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나라는 그 의의를 갖다 계속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것이냐 더 착각한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복원하지만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 다른 사람들이 한 행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 은혜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에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게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는 은혜가 싫은 거예요, 육은.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처절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사도 바울을 계속 비추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처절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나의 실조.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탄식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 악에 여전히, 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탄식이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감사가 있어요, 사실. 그런 자신의 실존을 보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은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5절 로마 7장 25절에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식이 있지만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감사하리로다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여러분 저희 얘기 혹시 드렸죠? 드렸나요? 카리스가 쓰였어요. 카리스. 은혜. 근데 이 카리스가 감사하리로다가 헬라어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은혜구나. 내 죄, 이 육이 여전히 죄 안에 갇혀서 사탄 마귀의 올무 아래 갇혀서 여전히 죄만 생성하고 있지만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굴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 카리스테토 테오디아 예수 크리스토 투 퀴리오 헤몬 아라 운 아우투스 에고토멘 노이 둘리오노모 테오 데테 사르키노모 하마르티아스. 이게 본문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다. 이게 강조되면서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그 여전히 그러나 죄 가운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서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고 깨닫게 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그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있게. 감사. 그래서 끝까지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가셔야 함을 알게 되고 그네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를 보정케 하시는 예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이루어지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 안에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보존케 하다, 테레오, 간직하다, 지키다, 붙드시다.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그 사탄의 올무에서 여전히 죄만 섬겨질 수밖에 없고 죄만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옵소서, 이런 기도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끌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이루어지심이에요. 그 기도는 지금도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빛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빛 대신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어둠 가운데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정한 천국에 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진정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찬송과 영광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만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본을이신 은혜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종교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이 극락 천국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찬송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기에 목적이 예수 아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 아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악에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